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보면 아주 지루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어떻게 짓고 성전의 기물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조각하여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금고리를 다 가져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모세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지연되니까 아론에게 대신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무엇을?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 운수를 좀 본 적이 있습니까? 사주팔자 보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제가 중국에서 아주 놀라웠던 것은 제가 컴퓨터를 처음 입문할 때죠. 이제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처음 인터넷 아주 신비한 세상에 첫 입문할 때 들어가 보니까 운세복이라고 있더라고요. 매일 운세복이. 이게 매일 그리고 은행 요즘엔 은행 어플도 다 있어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자기 기능을 떠나서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자기 은행으로 클릭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료 운세복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게. 거기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뭘까요? 재물운 이런 것들. 재물운.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분명히 지금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꾸 찾으려고 해요. 보여야 하고 들려야 합니다. 보여야 하고 들려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세를 보러 갈 때, 점치러 갈 때는 항상 그런 말을 한대요. 한번 장난삼아 갑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장난삼아. 운세를 보는데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기는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하니까 그냥 장난삼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시험에 들어올 때는 녹화할 때 시험이 녹화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것이 들어오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해요. 나의 주인이 된다. 저도 아주 그 가장 힘든 시간에 그런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10년이라는 그 옥생활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 제가 북한으로 완전히 송환될지 아니면 풀려날지 정말 미래가 안 보일 불투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끌려 나갈 때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변에서 경찰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끌려 나갈 때 나의 인상이 찌그러들까 봐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공포심이 들까 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나한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천국을 내가 꿈속에라도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면 나 두렵지 않게 나갈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상황은 보여지고 있어요. 상황은 나를 위험하게 하고 있어요. 두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나한테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에 사람은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저하고 함께 있던 친구가 이제 한 3년 받은 친구예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1층이고 나는 3층인데 일하고 지금 쫙 들어오는데 얘가 문 앞에서 딱 쇠설창으로 다 막았는데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들어오는데 형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난 또 뭐 뭔가 필요하다는 줄 알고 이렇게 갔더니 여기에 지금 한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불교 믿는 스님이래요. 그런데 자기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는데 자기 인생 다 맞춘다는 거예요. 형님도 와서 보십시오. 막 이러는데 그냥 지나왔어요. 웃으면서 야, 안 봐 그런 거.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은 점점 다가가고 있고 내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다 마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위협이 드는 거예요. 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그럴 때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에 혹시라도 가서 물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살아 있다면 제가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저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머리를 깎고 거기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예, 사람은 그곳에서 운명이라는 게 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서 홍해를 가를 때 사막에서 물이 넘쳐나서 나에게 쓴물이 단물이 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베풀어서 떡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나에게 배를 채워주실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뜻을 모를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래요. 40일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간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점점 이 사람들을 그랬을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정서가 불안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슬슬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이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나의 말로 행동이 되면 다른 사람이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에게 찾아갔어요. 일어나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지금 모세가 없잖아.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 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당신은 리더로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 뭔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 자녀들에게서 금거리를 취해오라. 금을 취해오라. 아마도 아론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금고리가 아주 귀하니까,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그것을 취해올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취해왔어요. 우리가 허무한 인생의 길을 물을 때 자기의 재물을 대고 그것을 방토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또 그 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거나 마찬가지야. 그 재물을 가져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송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죄의 노예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흔히 봐왔던 거였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이었어요. 각 민족마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광야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김일성을 그려놓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김일성 동상을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야 라고 하면서 또 주체 사상을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서 소금 주머니에 빨간 옷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막 주머니에다 넣고 막 혁대에다 넣고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습관되어 있는 우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합해질 때 하나하나 조각이 되어서 우상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 앞에 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인류의 최초의 죄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앞에 보이고 유혹이 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죄악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눈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무엇이 보이지 않을 때,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달려 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세상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한 2년 찬 것 같아요. 본문마다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좀 부담도 돼요. 어떤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더 시간을 내서 묵상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결국은 정말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그런데 그 순례자의 길을 관광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관광은 뭡니까? 관광. 요즘에는 관광이 참 안 돼서 뉴스에 그런 건 안 뜨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간 곳에 쓰레미 더미가 막 쌓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고 해가지고 막 그런 문제가 요새는 뉴스에는 많이 안 나와요.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면서 좋은 것들을 쫙 보고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 그러다가 이곳은 별로네 하면 화가 나요. 이곳은 별로네. 내 눈에 만족해야 되고, 내가 가서 뭔가 쇼핑해야 되고, 내 마음에 만족해야 되고, 뭔가 사진으로 남겨야 되고, 그랬을 때 자랑을 또 뭔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관광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 관광과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은 늘 좋은 것만 볼 수가 없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어요. 늘 자랑거리를 찾아서 자랑하면서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순례는 뭐예요? 순례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아름다운 꽃길이든 그곳에서 참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관광으로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행과 여러 가지 우상을 사방에 만들어내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거나 다 인생입니다.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겨요. 관광은 쓰레기를 남기는 거예요. 누가 아멘이라고 해? 그 쓰레기가 뭘까요? 우리 관광으로 살아갈 때 그 쓰레기는 뭘까?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오직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아픔과 상처를 끼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쭉 지나간 길마다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우리 자녀들이 그 아픔을 짊어져야 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 전쟁이에요. 전쟁. 인류가 남겨놓았던 그 전쟁들 그리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했던 그러한 역사들. 그것은 뭐예요? 우리 민족이 가장 최고야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그들은 오직 그 관광적 사고 방식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땅에서 최대로 누려야 돼. 뺏어서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노예를 만들어내고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말살하고 빼앗고 라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것이 국가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또 어떨까요? 개인으로 볼 때는 지나친 사치를 추구하고
지나친 분에 넘치는 어떤 자랑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함께 있는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고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가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중요하죠, 대통령 선거.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에서 그 무당이나 뭐 이런 것을 또 뭐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졌던 그런 아픔들, 가족 간의 어떤 쌍욕하고 남겨졌던 이런 것들이 서로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우리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끊임없이 잘 가다가 잠깐 멈추라 할 때는 멈춤도 좋은 거예요. 멈춤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 때도 있어요. 나의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멈춤이 좀 생기면 그때는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이 놀아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잘 가게 하실 때는 그것이 복이죠. 그런데 그 멈춤 가운데 우리 다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훗날에 복이 생겨도 그건 불행을 더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인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할 계획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광야에서 40일은 사실은 길죠. 길어요. 아이고 조금 더 기다리지.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놓이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면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전반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도 믿어야 돼요. 지금은 어둠이지만, 내 인생은 어둠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나를 성장케 하실 것이다. 순례자가 느끼는 보람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사막의 적막한 길을 가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놓쳐있던 것들을 그곳에서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막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30 뭐 이렇게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그 아픔 가운데 성숙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한번 아프고 나면 철드는 게 확실히 알리더라고요. 키도 크더라고요. 한번 앓고 나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계속 성숙해 가요. 늘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은 그것도 허락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우리 인생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잠깐 기다리게 하시고, 저는 그 시간을 정말 많은 기다림을 속에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뭐 여러 가지 저한테는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자처럼 전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감령받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감령받지 말라. 빨리 나갈수록 생명은 줄어드는 거니까, 석방돼서 나가면 북한에 갈 것이고 나가면 죽을 것인데 왜 감령받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령 점수가 쌓이고 그러면 감령 받아야죠. 그랬더니 경찰이 저한테 그랬어요. 감령 받지 마라. 내 눈앞에서 저 유리창 깨든지 아니면 누구 뒤통수 쳐라. 그러면 자기가 감령 다 해주겠다. 살아라.
사는 것이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진짜 유혹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제 일기장에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있어요. 아 그래, 사는 게 중요하지? 막 이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을 하면, 하나님을 소망을 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큰 배가 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망망대해 속에서도 우리 갈 바를 알게 되고요. 결국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뉴스를 보고 뭐 신문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북한은 점점점 더욱더 강팍해지죠. 말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돈의 출처를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여기서 보내주는 돈도 막 이렇게 시장에 나가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도 막 뺏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뺏고 전화 연결해 주는 사람 감옥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보내줘도 근심이야. 돈을 보내줘도 또 그것 때문에 체포돼서 또 감옥 가고 몇 명이 고생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미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에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이야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형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낸 이유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도다라고.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잊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 귀에,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욕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세계를, 하나님 없이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중국에서 20대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같으면 20대에 앉혀놓고 성경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거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막 이렇게 하죠. 돈 벌어도 돈 안 주지 하니까 그 불행한 가운데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지금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그 역사가 또 더 가까운데 나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책도 아니에요. 역사책은 한번 읽고 스토리만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을 펴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 인내. 신앙은 인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참음, 참을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또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주님 앞에 진노함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예,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불러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 인내. 우리 인생의 긴 과정, 그 여정 가운데 늘 아침처럼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 찬양, 예배전에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캄캄한 밤도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좌우가 보이지 않고 나는 혼자 같고 외롭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 외로움 속에 나 혼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나 혼자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또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의 헬라 철학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욕을 빨리 하는 사람에게 목욕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목욕을 빨리 한다고 말해라.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술을 잘못 먹는다고 말하지 말고 술을 많이 먹는다고 말해라. 왜냐하면요, 목욕을 빨리 하는 이유를 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그건 네가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밥을 먹으면 밥 빨리 먹으면은 저보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위 아프지. 뭐 이렇게. 아니 우리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빨리 먹어야 생존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동을 바라보며 잘못을 말하지 말고 그냥 빨리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네가 모르기 때문이야.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참 인내가 필요해요. 대인관계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왔을 때 아론과 대중과 대중 사이의 그 갈등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품어주고 아니야 기다리자라고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관계가 나의 생각, 그냥 그것이 틀렸어 나빠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힘든지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보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줄 아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고통스러운 일 많잖아요. 그래 많이 아프지 뭐 이런 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화가 난대요. 아픈 사람은 넌 아프지 않잖아. 그러면서 뭐 아프다고 막 이런 화가 난대요. 아픈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위로하는 사람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같이 앉아 있는 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다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의 역사적 관점에서 쭉 지나온 이야기를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실 성막을 지우고 있었고 말씀을 주고 계셨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고 강력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들 가운데 죄악의 그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은 늘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갈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저 북녘 땅에 태어났어요. 정말 그 태어난 것이 죄이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살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2,500만 중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이 됐는지, 또 그 수만 명 중에 수십만 명 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치유하는 삶이 돼요. 우리는 비록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 순환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저 북한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광객의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순례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살아왔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 기억 속에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던 아빠, 그런 것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앞으로 통일이 좀 늦어져도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탈북민 교회나 또는 탈북민들을 많이 돕고 그랬던 분들이 다 북녘 땅에서 아픔을 가지고 내려왔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또 목회자가 돼서 지금 그 곳곳에서 또 목회하고 계시고 그래요. 작년에 6월 달에 저 부산에서 있었던 그 통일 포럼에 갔을 때 우리 탈북민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탈북자 2세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 중에 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나도 사실은 탈북자 2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1차 탈북했고 전쟁 때 저는 탈북자 2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많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 인천에 특별히 많아요. 곳곳에. 저 해방동에, 용산의 해방동에 보면 이제는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그 해방동의 그 교회가 남전도회가 몽땅 신우주 사람들이에요. 말투가 다 신우주 말투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래요. 그때 공산당이 목사를 막 우물에다 까꾸로 쳐놓고 그런 거 너네 알간? 뭐 이러더라고. 신우주 말로. 그분들이
애써 기도했던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 쓰레기 이 땅을 살아가고 지나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좋은 자녀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사명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